자, 우리 특별히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서 귀신 들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의 끝에는 귀신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귀신들이 어떻게 특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보통 귀신의 특성은, 일단 귀신은 한때 어떠한 몸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떤 짐승도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주님을 만나자 두려워하고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저 대지대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들이 떠나 돼지들에게 붙으니까 돼지들이 빌달길로 달려가 그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지 귀신은 바로 사람의 몸이나 어떤 동물의 몸에 이렇게 붙어 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게 되면 종종은 아주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더러운 행동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막 이렇게 뱀 같은 혀를 내밀고 막 더러운 짐승 같은 그러한 모습의 표현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이 귀신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귀신도 이 어떠한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지정의 귀신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지정의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한을 통해서 자기 어떤 더러운 인격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지정이라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무시하고 그를 아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실 때도, 제가 배를 타고 갈 때도 바람과 파도가 칠 때, 이 바람과 파도는 사실 인격이 없죠. 근데 바로 이 바람과 파도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꾸짖었다는 그 얘기 뭐예요? 그 사단의 배후에 귀신의 어떤 인격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는 못 보는 사람에게는 보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크게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귀신들은 항상 자기의 이 마지막 종착, 자기의 최후의 갈 장소를 압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자기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때가 있다. 이 귀신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귀신은 일단은 예수와 예수 이름을 아주 싫어합니다. 일단은 보통 우리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얘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걸 되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은 보통 귀신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럽고 악하고 아주 거짓말을 주로 하고, 또 귀신은 영적으로 어떤 영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된 이유가 있대요. 왜냐? 어느 날 이렇게 새벽 이 기도를 왔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눈이 순간적으로 영안이 쫙 열렸대. 근데 기도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은 어떤 귀신이 그 등에서 팍 누르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그냥 눈이, 영적인 눈이 순간적으로 딱 뜨니까 그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귀신이 진짜 있구나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야, 귀신을 보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볼만하다. 그래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깨어있고 기도도 정말 아주 까맣게 하는 그런 모습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귀신은 우리 영안이 순간적으로 열리면 귀신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을 이게 천사도 그렇고 귀신을 보면요,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만약 천사가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와, 저 사람 뒤에 천사가 있어, 막 후광이 있어, 막 그런 소리 막 하고, 또 귀신이 있으면 당신의 귀신이 있어, 이 사람한테도 귀신이 있어, 붙은 거 몰라? 귀신 그러면 어때? 이 사람이 귀신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보는 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순간적으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존재는 그 하나 인격이 있어서 사람에게 붙어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귀신의 어떤 의지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 들이게 되면 이제 귀신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귀신이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서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가 확실히 구별됨을 깨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심하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지만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의지를 자기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귀신의 의지와 내 의지를 확실히 내가 분별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 귀신은 우리 안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귀신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이게 나는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넘어서 잠재의식 가운데 붙어서 결국 막 꿈 가운데 안 좋은 꿈을 계속 꾸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꿈을 잘 안 꾸죠. 그러나 보통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책을 보면 어떤 책에는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그 영적인 상태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영적인 상태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 조금 청소년이 되면 이제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뭐 폭행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도 자라면서 결국 뭐예요? 그런 아버지의 그 옛날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나중에 크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근데 결국 자기도 술 먹고 폭행하고 문제 일으키는 게 왜? 그 아버지에 붙었던 귀신이 결국 뭐예요? 그 아들들에게 붙게 돼요.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엄마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많이 있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과 모습들이 달라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하는 일이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면 그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체가 드러나면 결국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냥 자기 정체를 잘 안 밝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귀신은 나가라, 아무리 기도 1시간 2시간 해도 아무 소리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막 소리를 내서 말을 할, 그럴 때는 좀 떠날 가능성이 많은 상태다. 그래서 귀신은 속이고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귀신은 결국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귀신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들어오는가? 뭐 성경에 보면 이제는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연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 미혹의 영, 보통 이제는 사단의 이 어떤 조직은 머리로서 사단과 마귀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보통 또 미혹의 영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우리 사람들 주변에 우리를 늘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많은 주변에 많이 붙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들어오고 쉽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이 없어야 돼요. 미혹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그때 귀신이 탁 우리 몸에 붙어가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는 시험도 잘 들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 주변에 뭐예요? 미혹의 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미혹의 저주의 영은 떠나가라. 강력하게.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진 사람, 타락한 사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귀신이 붙어갖고 그 사람의 혼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은 미혹의 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 유혹, 시험에 빠지면 대부분 귀신이 들어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보통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귀신의 어떤 능력, 신비술, 신비한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어디가 특별히 뭐 예언해 주더라. 그것도 다 이거 신비한 것을 좋아해서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성경 쭉 말하면 예언도 한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내일을 마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점치는 그런 귀신의 영이 붙잡혀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많이 와서 마술, 심령술, 또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오는 초혼술 막 이런 것들, 또 능력적인 것을 막 능력을 사모하려다 보면 그런 모습도 있고, 뭐 동양 종교 점, 마법, 부적, 또 우상 제물을 먹을 때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신령 안에 능력을 사모한다. 능력하다가 이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귀신은 죄와 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욕심을 많이 가면, 탐욕을 많이 갖게 되면 귀신이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세상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돈 하다가 진짜 돕니다. 돌아요. 그래갖고 다 그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욕심, 미움, 거짓말, 뭐 혈기, 뭐 늘 다투고 분쟁하는 것들, 너무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너무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을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고민 많이 한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염려 많이 한다고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은 대부분 귀신을 불러오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하고 성령을 속일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떠날 때, 뭐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생각할 때 분을 내고, 또 공포, 두려움, 슬픔, 충격, 억압된 성격, 죄, 자만심, 교만,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말, 그런 것들을 갖게 될 때 죄와 악을 통해서 또 귀신이 우리께 들어오는 길들이 되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귀신이 많이 있는 곳에, 또 귀신 들린 사람, 신접한 사람, 이상한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기도받고
그런데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그 사람 붙었던 귀신이 이 사람한테 전이 되죠. 들어와갖고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이나 굿하는 데나 사당이나 이런 데는 가는 게 좋지 않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아무 무시하고 가도 되지만, 이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괜히 두렵고 떨리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대부분 그런 감정이 들 때는 뭐 귀신이 자꾸만 미호영을 떠서 우리 가운데 붙으려고 옆에서 있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는데 그런 데 가게 되면 귀신이 붙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귀신 뭐 이렇게 막 축사하고 무당하고 막 이런 데 보는 것도 종종 우리 TV에서도 막 드라마에서도 막 굿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사람이 그런 걸 보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무서움을 느끼고 이럴 때 그런 감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물가 같은 데 가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들도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주 요즘에는 이게 성적으로 아주 야동 같은 그러한, 그 야동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 야한 동영상에서 야동이라 그래요? 난 잘, 뭐라 일단 어차피 그런 것들에 이렇게 옛날에는 뭐 포르노 막 그런 안 좋은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워낙 보편화돼 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런 안 좋은 어떤 변태적인 그러한 어떠한 안 좋은 성적인 그러한 행위나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이 퀴어 축제, 이렇게 동성 연애자들의 그런 모이는 곳,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데 가면 사실은 동성 연애자들의 어떤 축제 같은 게 종종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그렇잖아. 다 뭐 그냥 귀신들이 산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귀신이 꽉 모여갖고 한번 그런 데 모였으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빠질 수밖에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축사할 때 뭐 통계적으로 보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할 때, 막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빠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나 교회 못 왔는데 어디 특별히 아파서 일이 있어요. 근데 안 한대. 고의적으로 약간 몇 번 빠지다 보면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다가 귀신이 딱 그런 마음에 붙는 경우, 죄를 짓는 거와 비슷한 거니까 그럴 때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뭐 혼자 산기도를 간다든가, 요즘은 뭐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저희 때는 이게 산에 올라가서 혼자 딱 기도하고, 저도 이제는 옛날에 신학교 때는 날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산기도원 같은 게 있어서 굴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믿음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데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면 이게 쫙 무섭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무서운 생각 안 드는죠. 옛날에는 이게 혼자 가서 기도하면 믿음도 별로 없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갖고 온 사람도 많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데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산기도 막 이렇게 굴기도 들어간 데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릴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성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에 붙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들은 너 귀신아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 때마다 계속 졸아. 꼭 예배 때는 아주 맞자. 저도 예배가 딱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 이게 뭐 한두 번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게 졸다 보면 그때 대부분 귀신이 딱 붙어갖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일단은 사람에게 이게 붙게 되면 여기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 귀신이 언제 붙었는가, 얼마나 오래됐는가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금방 붙던 귀신은 금방 떠나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떤 증상이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아주 쉽게 나가지만 어느 정도 이게 뿌리를 내리면 잘 안 나가게 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이제 그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서 아주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아니면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 귀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깨어있지 않고 깨끗이 청소되어, 영적으로 청소되어 있자면 귀신이 결국 우리 주위를 벨벨 돌다가 다시 길 따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다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이게 쫓을 때도 이 쫓겨 나가는 그런 기도를 받는 분들은 의지가 있어. 내가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겠다. 근데 나는 본인은 기도받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잘 그런 거에 의식도 없고 어떤 주의 용들을 계속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주면 또 나중에 어떻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린 상태 정도에 따라서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들어왔잖아. 그 들어올 때 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 번만에 깊이 뿔을 내는 게 아니야. 보통 이제는 쉽게 이야기한 5가지 단계에 따라서 이제는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이렇게 우리 안에 틈을 타는 단계. 틈 타지 말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틈을 막 어떤 생각 속을 통해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악한 더러운 생각을 가질 때는 이제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말아요. 이런 나쁜 생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자꾸만 그 생각을 또 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확실한 귀신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가진 상태입니다. 마귀나 귀신에게 틈을 준 상태. 그런 상태를 갖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게. 그러면 이러한 귀신에게 이런 틈을 딱 주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편한데 막 이상하게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상태도 많이 됩니다. 벼랑간에 남편이 미운 거예요. 벼랑간에 그냥 아내가 보고 이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 딱 들어오니까 이 어떤 감정의 어떤 느낌이 벼랑간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미워지고 시기, 질투, 의심이 갖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막 저절로 막 이상하게 혈기가 막 나고 두렵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갖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벌에 쓰인다든가 따끔 이렇게 처음에 이게 틈이 들어온 거죠. 뭐 그냥 치료받으면 되겠지만 이게 그런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상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싫고 믿고 원망이 막 생기고 진짜 더러운 생각이 자꾸만 나고 이럴 때는 바로 마귀가 틈 타는 시간.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보통 때는 안 그러잖아. 그럴 때 그냥 귀신이 우리 안에게 탁 들으려고 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마귀가 이제는 귀신이 우리 안에 이게 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 하나인 가로인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냥 틈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들어갔다. 또 요한복음 같은 내용입니다. 13장 27절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이거는 사람이 그냥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더러운 생각을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드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악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막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어떤 생각들을 그대로 억셉트,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자기도 뭐 자기 생각인지 알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때 자기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귀신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나 바로 우리 정신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이 감정들, 이런 안 좋은 감정들조차도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을 내 감정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에 어떠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들어올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귀신의 감정이고 귀신의 느낌이다. 확실하게. 그러면 귀신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데 일단은 귀신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만 이것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니까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그런 생각과 행동대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귀신이 우리 안에 살짝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한테 그 생각과 감정에 계속 그런 느낌에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돼요. 마귀에게 눌렸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자꾸만 아까 귀신의 그런 생각과 귀신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좋지 않은 느낌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또 내 그 생각에 집착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그런 생각과 감정이 사람이 눌리게 되죠. 눌리게 돼. 이게 그냥 귀신한테 이렇게 눌린, 여기가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눌리니까 점점점 이 성격, 우리의 모습이 강박관념을 갖게 돼서 자꾸만 그 생각대로, 그러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점점점 우리 생활이 바뀌게 돼요.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건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계속 점점 이렇게 그 생각과 마귀가 준 감정에 대해서 눌려져서 마음에 강박관념이 생기게 돼서 거기에 눌려서 자유함도 점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들은요, 아주 믿음도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아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도 있는데, 근데 어떤 순간이 탁 되면 막 지금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말을 막 하는, 뭐 양신의 역사, 양신의 역사, 양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사실 우리 영 안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귀신은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외부적인 생각에 또 우리의 감정에 그래서 우리를 온 존재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양신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종종 기도를 충만하게 막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막 귀신이 표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같이, 목사님과 성사님과 막 기도를 성령 충만하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아주 뭐 착하고 다소곳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다른 교단인데 기도를 뜨겁게 하면 다른 교단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죠. 그렇게. 근데 그냥 우리 모여 1시간, 2시간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느 1시간 이상 딱 되니까 그 기도하시다가 한 사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막 질리면서 그 안에서 귀신이 세상 말로 발광을 해요. 그냥 본인도 놀랐어. 옆에 있는 분도 다 놀랐어. 뭐 그 사모님한테 그런 귀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막 성령 충만하게 오랜만에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사모님 속에 숨어 있었던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서 결국 뜨겁게. 근데 그냥 그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같이 축사하고 그런 사건이 기록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놀란 거야.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 왜? 자기한테 귀신이 붙어있던 그 사실이 용납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귀신이 생각보다 약해요. 힘이 세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숨어서 살려고만 하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그러는데, 어쩌든지 정체가 우리 안에 있어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미세먼지 묻은 것처럼 깨끗이 털고 이제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겠다. 귀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얼마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래 안 좋은 장소, 안 좋은 사람들 그런 데 가면 귀신은 항상 우리한테 이게 미세먼지처럼 붙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음란의 귀신, 거짓말 귀신 떠나가라 이런 것을 의식하고 쫓아내면요 붙을래다가 금방 떠나가요. 뿌리 되지 않는 귀신은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그냥 떠나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기 집이라 생각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으로 발생된 많은 질병에서 온전한 치유를 갖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 전쟁의 실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